욥기 35장. 인류가 지금 계속 변론을 합니다. 석장째 넘어오면서 계속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의를 옳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에 아주 포인트를 맞추면서 인류가 계속적으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4장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난 장에 35절 36절에 보면은 34장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것을 악으로 지금 엘리후는 보면서 욥이 그것이 깨지기를 바란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욥의 생각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내가 의를 하게 됐으면 죄를 진 것보다는 훨씬 잘 돼야 될 거 아니냐라는 비유예요. 지금 욥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기를 살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악하는 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못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나는 내 의를 고백할 것이니라. 그리고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인류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궁창을 보라. 높지 않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악을 쌓든 의를 쌓든 그 하나님께 도달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하는 것이. 그 네가 하는 일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보고 그것을 영향이 미칠까 해서 걱정하겠느냐.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악을 해도 하나님은 너의 악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네가 의를 해도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의 의나 악은 지금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다. 그 말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모르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믿다가 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막 하나님 향해서 말은 못하지만 막 기분 나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째 하나님이 이런지 몰라 그러잖아요. 어째 하나님이 이런 줄 몰라. 하나님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어찌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줄 알아요. 자기 수준으로 놓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수준으로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재밌는 말이에요. 우리를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9절이요.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가 지금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지 않느냐. 지금 어려움 고난을 막 받고 있는데 그 고난에서 기도 응답 받아서 풀려져야 할 텐데 풀려지지 않는 걸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는다. 우리 기억하죠? 성경에 보면은 그랬죠. 애굽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네들이 포로가 된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당당하게 이민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왕조가 바뀌면서 큰 핍박과 환란이 들어오고 노예처럼 부림을 당합니다. 그때 그 부르짖음이 하늘을 향해서 솟구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십니다. 오늘 그런 거 보면은 이 학대자가 누르고 강팍한 마음이 막 들어오니까 남아서 할 일이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일해주고 끌려가서 하고 난 다음에 시간만 남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학대가 많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사기 보면 잘 나오는데요. 사사들이 탄생할 때는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때입니다. 어떨 때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자기들이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눌림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방에게 눌림받느냐면 이방 사람들이 하고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핍박을 하고 이방 나라가 와갖고 막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또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안 해야지 되는데 슬쩍 이제 편안해지니까 어디를 보느냐? 땅을 보고 다른 걸 보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들이 똑같은 입장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 막 매달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아지고 편해지고요, 괜찮아지면요, 또 세상 일 걸 좋아할 것 따라서 그렇게 갑니다. 나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랬는데요, 안 그렇더라고요. 사업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확 무너져 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고백을 할 때 절대로 저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고 그러길래 저도 절대로 믿었죠.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웬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요, 다르더라고요. 금방 바꿔져 버리더라고요,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쉽게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참 묘한 것이 사람이라. 오늘 여기서 기도를 왜 하느냐? 그렇게 눌렸을 때 기도한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일반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기초적인 사람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위에 계시는 분 누구 있으시면 좀 나 좀 도와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는 그렇게 구원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1절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밤중이라는 말은 저녁 때 이렇게 노래한다는 말이 아니고 환경이 너무 어려운 때, 눌림받았을 때, 빛이 없는 그러한 어둠 중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을 때 나로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지혜를 강구하는 기도.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짐승보다 더, 공중의 새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강구하라. 야고보서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는데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찾고 넘어가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죠? 믿죠?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앞에서 또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래요. 자, 6절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꼭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진실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기도 드리고 올리는 기도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어둠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환경에 이러한 일들을 파악하고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번 성경 또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어떤 기도가 그러면 안 들어주는 기도냐? 야고보서 4장입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구하면 꼭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새벽에 이것만 믿으면 그 큰 축복이. 뭐 한다고요?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줍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구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에 진실되게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겸손히 또 구하고. 그런데 3절 보십시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것이 헛된 것이라고 오늘 욥기 35장에 나오는 말 뒤에 부분입니다. 헛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 헛되게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 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정욕대로 쓰려는 것, 간음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로 육체적으로 살라고 허락을 안 해요. 성령은요. 그 합리화하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이 일은 꼭 하실 것입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네가 의롭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깨닫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진술되게 기도하는 것, 믿음의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네가 찬송하라. 그 말이 지금 엘리야의 지금 권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슬퍼하는, 여기 보면 9절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는요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응답해 주시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건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기도,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 바로 지혜를 구하는 이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도, 기도하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요, 의심하는 기도,
불신하는 기도, 그리고 정력으로 잘못 쓰는 기도, 교만해서 자기중심으로 가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꼭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여 앞에서 같이 예배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꼭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외면치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1:1 제자양료에서 나오는 기도 있었죠. 5가지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기도하죠? 처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두 번째는 회개 기도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 기도. 그리고는요,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 하는 거. 다섯 번째는 나의 요구 필요를 간구하는 거. 5가지 기도,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 이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줬는데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다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고요,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꼭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